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으로 가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가리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며 내가 어찌 너를 얻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우리 같이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이 가정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제목 중에 그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런 책, 제가 이렇게 다시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평범했던 그 가정, 그 가족이 어느 날 그 치매에 걸린 그 엄마를 터미널에서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 엄마를 찾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과거의 그 엄마에 대한 그 기억 그리고 그 엄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추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담은 그런 이야기 책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엄마가 그 글을 한글을 이제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제 군대 가고 뭐 직장 밖에 외부에서 생활하고 이제 엄마에게 편지를 보내면 엄마가 그 글을 편지를 읽지 못하니까 그 딸이 이제 대신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했는데 그 딸이 뭘 느꼈냐면 그 엄마가 편지를 읽어달라 그리고 편지를 좀 써달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하찮은 심부름으로 여겼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엄마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거였는데 자기는 그냥 귀찮은 그런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이제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요. 할 수 없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오빠에게 엄마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안하다. 근데 사실은 엄마가 미안한 게 아니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것인데 엄마는 늘 그 오빠한테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엄마의 어떤 미안함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쭉 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둘째 딸이 스위스에 살고 있는 그 언니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엄마에 대한 그 회상에 대한 그 글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엄마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 생각해봐. 엄마는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야.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해내며 살았던 것 같아. 그러느라 엄마는 텅텅 비어갔던 거야. 종래엔 자식들의 집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언니는 나보고 요즘 젊은 엄마 같지 않게 특이하다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엄마처럼 할 수 없어. 나는 엄마처럼 인생을 통째로 아이들에게 내맡길 순 없어. 나는 상황에 따라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것처럼 굴지만 그렇다고 엄마처럼은 아니야. 이런 이제 글의 내용을 이제 언니에게 보냈습니다. 이 딸이 느끼는 아마 이런 느낌,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한 여인에게서 그토록 진한 사랑이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흘러나올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그래요.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서 이런 사랑을 느꼈다면,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특별히 아내라든가 남편에게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느끼고 있다면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이 나에게 부족하고 받지 못했다, 없다라고, 또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11장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절절한, 간절한 그런 사랑이 녹아있음을 보게 되는데,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음란했던 그 자신을 그 아내로 맞이해준 그 호세아를 버리고 또다시 그 음탕한 자리로 가버린 이 고멜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사랑의 표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아드마, 스보임, 이 두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그런 파괴된 도시 아닙니까? 그런 도시처럼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우리가 그 호세아를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때로는 분노도 하셨어요. 그렇죠? 책망도 하셨습니다. 또 징계를 내리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징계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징계를 말씀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다, 이 사랑의 반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도 싸울 때, 다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다행이죠. 여러분, 근데 부부가 다투고 때로는 뭐 이렇게 싸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뿌리는 뭐냐면 아직 그래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꾸짖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우리를 어떤 경우에는 아프도록 때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찬가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힘든 일이 있고요, 또 걱정거리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어려움, 자, 이것도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침내 아름답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전에 이걸 좀 다루지 않았지만 그 호세아 그 3장에 그 보면 그 음탕한 자리로 이 돌아가 버린 그 고멜을 다시 찾기 위해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면, 찾아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이 값을 지불하고 이 고멜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고멜을 찾아올 것이면 그냥 돈만 싸들고 가서 돈 지불하고 고멜을 찾아오면 되지, 왜 이 보리까지 지불했을까? 돈하고 이 보리까지 같이 가지고 간 것, 이게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저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화폐, 이 돈, 그리고 보리까지 가지고 갔다는 것은 뭐냐면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돈이 충분했다면 뭐 보리 무겁게 싸들고 갈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거 많이 하려고, 채우려고 이 보리까지 가지고 간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있는 것 다 긁어 모아서 고멜을 찾아오겠다, 다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녹아있는, 그게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아끼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털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고멜을 데리고 오겠다, 이 마음.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제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보니까 그 목사님의 그 아버지가 항상 얼굴이 슬퍼 보였던 거예요. 눈이 슬픈 그 눈을 가지고 계셔서 그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아버지는 왜 항상 이렇게 좀 슬픈 눈,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버지는 그 친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친구 중에서 고아가 있었는데, 그 고아를 이 아버지가 양자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들과 그 양자 두 명의 아들을 이제 같이 기르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친아들하고 양아들이 이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구하려고 왔는데 이 상황이 워낙 아주 긴박하다 보니까 한 사람밖에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간신히 한 사람을 이제 구했는데, 그 구한 아들이 누구냐면 친아들이 아니라 양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그 구함을 받았던 그 아버지가 구해 주었던 그 아들이 자기였다. 내가 그 아들이다.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제 성도님들이 좀 수군거렸죠.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친아들을 먼저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흐느껴 우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도 친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그러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호세아 11장의 내용, 바로 이런 내용인데,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똑같이 갚아야 되느냐? 우리 그럴 수가 없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서는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나도 없어도, 부족해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 주눅들지 않는다, 담대할 수 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고, 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저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이긴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보면서 가치 없게 여기거나 무가치하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 값비싼 이 휴대폰이 있다면 어떤 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냄비 받침대로 사용하는 그런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휴대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끼잖아요. 떨어질까봐, 이 파괴될까봐 아끼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건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거룩을 지키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인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자신의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점점. 근데 여러분, 자기 권리는 찾지만 희생은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그리고 사람들 얘기하죠. 그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물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한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아 실현도 중요하지만 자기 희생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권리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한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면서 나도 섬기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월 우리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희생을 가지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기까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진실한 그 사랑의 삶 우리가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헌신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